고백이 되게 하시고 정말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만 홀로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샬롬.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잘 지셨나요? 네, 우리 함께 나이 가장 낮은 마음 신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to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경녀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달의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공부하시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물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정화철 지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기나긴 여름입니다. 너무나도 더운 날씨지만 그 또한 지나가겠지요. 일주일 동안도 건강하게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 최선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정직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이웃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며 예수제자 선교회로 성장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사랑과 선행으로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곳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청지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 100명의 예배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저할 것은 많은데 일꾼들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빈자리들을 채워주시옵고 일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10명의 구역장님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소그룹들이 은혜를 받아 교회의 부흥에 미끄럼이 되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며 기도의 동력자들로서 섬기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안치근 집사님, 안수희 권사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고 모든 암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 못하는 질병들, 고통들 아버지께서 아시오니 모두 치유되게 하여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100명의 믿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많은 친구들을 보내주시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게 하시고 그 말씀을 기초로 성장하여 이 교회와 이 지역과 이 나라의 큰 인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 딸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선생님들 계십니다.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와 기도가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그분들이 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이 직장과 사업장에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흘러넘쳐 이웃들에게 나누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일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그 가정에 물질적으로 어려움당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전하는 목사님, 듣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같이 하나님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 공부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그의 일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또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가 품게 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무더운 날씨입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의 직장과 사업에 복 주셔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풍성한 삶들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주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해야 되지만 함께하지 못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디 있든지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시간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셨사오니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풍성한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아픈 몸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들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연약함들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시간이 저희들 기뻐하는 시간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한마음 한뜻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아버지 모든 근심 걱정들 염려들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이 5가지 기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예배였고, 두 번째가 이제 사역이었고, 세 번째가 교제였고, 오늘 네 번째 시간 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훈련에 대한 그 내용을 할 텐데 그동안 했던 부분들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대계명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뭐였어요? 예배를 통해서. 그다음에 이웃 사랑은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들 5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인사도 주셨고 또 성격도 주셨고 재능도 주셨고 또 마음 열정도 주셨고 그다음에 경험을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 지상명령이 있죠. 마태복음 28장 19,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에는 3가지 기둥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교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 힘써 지켜야 돼요. 그래서 마귀도 자꾸 분열시키려고 하고 또 우리가 이제 각자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 이루어진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 된다는 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정교일 수련을 했던 것이 이제 성격 검사였어요. 그래서 디스크, 그래서 피플 퍼즐,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의 퍼즐인데 서로 맞춰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도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훈련. 그래서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 사명. 그래서 사명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살펴볼 훈련 로마서 8장 19절을 제가 다시 한번 공독을 하면 이렇습니다. 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유 중 하나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려고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열면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10년을 믿고 20년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야 우리가 내가 성숙했구나, 성장했구나 라는 거고, 예수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지 10년, 20년이 돼도 예수님 닮는 수준이 그 모습 그대로다, 정체되었다 이 말은 내가 훈련되지 않았구나, 훈련 안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훈련.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훈련이라는 것. 자, 그러면 훈련이란 뭔가? 훈련이란 뭔가? 첫 번째 훈련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같이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안다는 건데, 여기서 안다는 알문, 성경에서 말하는 알문, 그냥 지식적인 알이 아니고 체험적인 알이에요. 체험적인. 우리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해보고 밥도 먹어보고 싸워도 보고 또 게임도 해보고 해야 저 사람이 저런 분이구나, 저런 분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예수님을 안다는 건데, 안다는 건 뭐예요? 곧 체험한다는 거고, 그 말은 결국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이 훈련의 목표는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하나님 사랑하고 인류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런 헌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훈련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게 뭐냐? 그거는 성격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 닮는다는 것은 우리의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성품을 개발하는 거예요. 자, 성격은 뭐예요? 안 바뀐다고 했어요. 성격은 다 어땠다고 했어요? 다 좋은 거라고 그랬잖아요. 주도형이 됐든 사교형이 됐든 안정이 됐든 신중형이 됐든 성격은 다 좋은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정답 체크하실 때 나는 무슨 형인가 봤을 때 A+ 빼어날 숫자 쓰라고 했던 거. 설마 기억 안 나는 거 아니시죠? 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2주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성격은 다 좋아요. 옆에 분한테 말씀하시면 성격 참 좋으십니다. 네. 성격 참 좋으십니다. 네. 성격은 다 좋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성격이 지랄 같다고 그래요. 그러나 성격은 뭐예요? 다 좋아요. 네. 성품이 문제, 성품. 여러분, 이 성품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성품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월드클래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품이에요. 성품. 실력뿐만 아니고 성품이 있어야 돼요.
실력은 좋은데 성품이 안 좋으면 월드 클래스가 못 돼요. 성품이 좋아야만 월드 클래스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이 성품이 좋아야 어느 곳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직장에 가든지 간에 거기서 인정받고 성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품 개발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학원은 많아요. 그죠? 근데 성품 개발하는 학원은 없어요. 네. 그럼 성품을 개발하는 학원은 어딜까요? 네. 가죠. 그러니까 부모의 책임이 큰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성품, 예수님이 어떤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느냐? 몇 가지 이제 예를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이 나옵니다. 특별히 3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름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요 넘겨주세요. 가난한 심령 이야기했어요.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긍휼하고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해 박해받는 이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가난한 심령 또 가난하셨고 또 애통하는 마음이 있었고 온유하셨고 의에 줄이셨고 긍휼이 풍성하셨고 청결하셨고 화평케 하셨고 또 의를 위해 박해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까지 죽으시는 일을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요. 또 우리도 애통하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도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의에 줄여야 돼요. 긍휼을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화평케 해야 돼요. 또 의를 위해 박해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셨죠.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 보면 9가지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래서 이걸 좀 나누어 보면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맺어진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희락은 기쁨이죠. 또 사랑과 사람 사이에서 오래 참아야 돼요. 자비해야 돼요. 선을 베풀어야 돼요. 그게 양선이죠. 그리고 내 스스로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충성돼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절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진짜 사랑이 뭔가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뭔가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자,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자, 밑에부터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른쪽 밑에 오래 참아야 돼요. 또 온유하고요. 또 시기하지 않아야 되고 자랑하지 않아야 되고 교만하지 않아야 되고 무례행하지 않아야 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야 되고 성내지 않아야 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아야 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왼쪽 오시면 왼쪽 밑에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지혜와 함께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또 13장에 있는데 이 모든 삶을 누가 사셨어요? 예수님이 사셨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임을 또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되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8가지 신의 성품 그래서 신성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믿음이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면 믿음만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덕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제 자녀다운 어떤 그런 생활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뭐가 필요하냐면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하나님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신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절대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이제 이것만 주면 있으면 안 되고 절제가 있어요. 절제. 자, 우리가 자유인이 됐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자유인이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 절제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성장을 하든지 뭐가 하든지 인내함은 꼭 필요해요. 예, 인내함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형제 영적인 가족뿐만 아니고 육적인 가족, 이웃 사촌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이 다 뭘로 정리가 돼요? 사랑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성경은 쌓아가는 거로 베드로후서에서는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그래서 어떤 소리를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되냐면, 야, 예수다, 작은 예수다. 예수님이 크신 분이고 우리 작다 그 말이죠. 옆에 분한테 미리 이야기해 주세요. 작은 예수님. 네. 예수님 닮으셨죠? 네, 예수님 닮으셨잖아요. 이제 정도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아니, 하경이가 누구 닮았겠어요? 성주가 누구 닮고 지윤이가 누구 닮았겠습니까? 그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시도도 어쩌고 자녀는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누굴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았어요. 예수님. 다 예수님 닮으셨어요. 자, 두 번째, 이제 훈련은 예수님 닮는 거다. 그럼 이건 뭐냐?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계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일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릅니다. 그 영광은 성령이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 성령 하나님.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뭘 따라서 행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따라야 돼. 성령님을 따라 행동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예습관으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편해. 그게 편해. 예습관이 편해. 그러잖아요.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얼마나 편해요. 이거는 뭐 이렇게 고민 안 해도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선이 돼야 돼요. 또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유익보다는 내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자꾸 의식하고 자꾸 이게 신경 써가지고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성령님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가 계신 존 스토트 목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은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시고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신자에게 위로부터 오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다음에는 정말 이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행하는 것, 동행하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훈련은요, 우리의 의지적인 헌신이 있어요. 헌신.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자녀를 거듭날 때는 우리가 한 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 닮아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도 헌신이 있어야 돼요. 헌신. 그냥 해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자,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루라, 이것은 우리의 책임이고요. 안에서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늘 우리를 하나님 예수님 닮게 계속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쫓아가야 되잖아요. 자,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실망한 물가를 인도해요. 목자는 양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가 잘 따라가야 돼요. 졸졸졸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푸른 초장으로 실망한 물가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헌신이 필요하냐? 첫 번째, 옛 태도.
옛 습관을 버려야 돼. 예수 믿기 전에. 자,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들어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있어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습관들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벗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극단적으로 좀 표현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점쳤다면 점치는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기적인 모습을 버려야 돼요. 예수 믿기 이전과 이후에 가장 변화된 건 뭐냐면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 예수 믿기 전에는요 내가 1번이었어요. 내가 1번. 그럼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1번이에요. 또 2번은 누구예요? 내 이웃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교회 성도들이 2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이 나예요. 나. 그래서 이거를 늘 머리에 이렇게 넣으셔야 돼요. 자, 집안 식구가 5명 있어요. 저희가 5명인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1번이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요 제가 5번이 돼야 돼요. 그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식구들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다른 식구들 위해서 먼저 희생하고 하는 게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게 대충 앉아있다면 30명이다 그러면 전에는 내가 1번이었는데 교회에 오면 내가 몇 번이에요? 30번. 다 30번. 다 물어보시면 몇 번이세요? 30번, 40번 대답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우선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이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나다. 그 생각을 늘 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편해져야 돼요. 내 삶이 이제는 불편해져야 돼요. 다른 의미에서 이 편안함, 편리함이 아니고 불편해져야 돼요. 이 평강하고는 다릅니다. 막 근심 걱정하라는 게 아니고 삶이 좀 불편해져야 돼요. 자꾸 움직여야 돼요.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야 돼요. 전에는 물 갖고 와 그러면 있으면 이제 물 떠다 줘.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 그냥 교회 와서도 가정에서도 그냥 내가 예전처럼 아무런 갈등 없이 편하다.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불편해야 돼요. 자, 두 번째 뭘 바꿔야 되냐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 자,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이 새롭게 된다. 새롭게. 자, 빌립보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은 내 심장은 떼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야 된다. 심장. 내 생각은 어떻게 해야 다 이제 버려버리고 누구의 생각으로요? 예수님의 생각으로 고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사무엘 스마일즈라는 분이 유명한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얻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얻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얻고 인격을 심으면 운명을 얻는다 그랬어요. 자,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생각부터 바뀌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내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다. 이제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그러한 생각을 확 바꿔야 돼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네. 옆에 분한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네. 대답하셔야 돼요. 내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내 주인은 예수님. 내가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마귀가 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 예수님이 내 주인.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종. 예수님의 노예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자, 옛 습관 버렸어요. 생각도 바꿨어요. 그럼 뭐예요?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들여야죠. 습관. 자, 에베소서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새 사람. 새로운 습관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요.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드려야 되고요.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섬겨야 되고요. 좋은 말 안 했기 때문에 좋은 말 해야 되고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되고요. 사랑한다고 자꾸 이야기해야 되고요.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생각만 해도 사랑스러워. 그죠? 여러분 주일날 어제 이렇게 빨리 교회 오고 싶으셨죠? 성도들 보고 싶어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 보고 싶어가지고. 아멘. 아멘 하세요. 이게 우리의 놀라운 변화. 그래서 새로운 습관, 거룩한 습관.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에요, 습관. 가만히 있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연습해야 돼요. 또 성경 보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요. 섬기는 것도 연습해야 되고요. 주는 것도 자꾸 연습해야지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여러분 미스코리아들 지금도 이제 없어질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보면 걸음걸이 하려고 막 책 이렇게 딱 올리고 막 손잡고 막 걸어가잖아요. 처음에는 막 가끔 그 녹화하는 거 보면 웃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거 안 해도 폼이 나오고 또 모델도 마찬가지예요. 모델도 이렇게 그것도 엄청 열심히 연습하죠. 맞아가면서 막 연습을 통해서 어느 순간 그런 모델다운 걸음걸이가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거룩한 습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연습을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될 때까지 될 때까지 하시는 거예요. 자, 훈련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 두 번째 훈련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 행하려야 된다고 그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게 하는 그 훈련을 시키는 도구가 있어요. 도구. 첫 번째가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신 성경입니다. 성경. 자,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랍니다. 성경이 진리랍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라는 건 뭐예요?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되는 게 진리예요. 진리. 그게 뭐예요? 뭐라고요? 성경이 성경.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바꿔야 될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전에는 내 생각에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뭘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게 해요. 성경은 바꿔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내 생각 주장할 때가 아니에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내 생각을 주장하면 안 돼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성경이 가라사대. 그게 우리의 이제 언어의 습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것의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기록하셨다는 말씀이고, 그래서 성경이, 여러분 들고 계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라는 거예요. 자, 전에는 음성으로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것처럼 음성으로 들려졌던 것이 뭘로 바뀌었어요? 문자로 바뀐 거예요. 문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문자를 읽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바꿔서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면 지금 누가 나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전환의 생각들이 꼭 필요해요. 그리고 성경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캐논이라고 했어요. 캐논이라는 건 기준, 잘하는 거거든요. 잘하는 게 뭐예요? 기준이에요. 기준. 그래서 30cm, 1m 이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30cm구나. 그래서 자를 딱 보고 딱 끊고 또 자로 재가지고 이렇게 탁탁탁 재잖아요. 여러분 건축할 때 그 자 잘못 재가지고 이게 잘못하면 건물 다 무너져요. 똑같아야 되잖아요. 길이가 똑같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이 부시공사 돼가지고 반드시 그 결과의 대가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자가 중요해요. 기준이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 내 삶의 기준이라. 그러니까 성경이
아무리 우리가 봐도 우리가 다 모여가지고 이거 검정색인데 근데 성경이 흰색이라 그러면 우리 뭘로 믿어야 돼요? 흰색이라고 믿어야 된다니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파일럿들이 그 연습을 할 때 최종적인 그 관문이 뭐냐면 그 비행기에 있는 계기판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날아가다 보면요, 영화에 보셨죠? 막 가다가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피하려고도 전투기 같은 것도. 근데 이게 뒤집어졌는데 어느 순간 하늘이 헷갈리는 때가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 하늘이고 어느 쪽이 땅인지 모를 때가 온대요. 그때 뭘 믿어야 되느냐? 비행기 계기판을 믿어야 돼요. 자기 감각이 아니고 비행기 모니터에 있는 거. 그래서 모니터가 위가 하늘이고 밑에 땅이라고 하면 그때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감각은 반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고 난대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우리는 기준 삼아야 돼요. 내 삶의 기준 삼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란 말, 진리란 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성경대로 살아가야 돼요. 성경대로. 아무리 내가 경험을 했고 내가 아무리 IQ가 500이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고, 성경이 맞다고 하면 맞는 거고, 성경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성경이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진리인 이 성경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열린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말씀을 듣다 보면요, 끄덕끄덕 할 때가 있지만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성경이 들려주면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읽는 게 필요한 거예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그러면 뭐 성경을 읽을 때 오늘은 마음이 괴로우니까 이렇게 딱 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람이 애인하고 헤어져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괴로워가지고 이렇게 딱 했더니 뭐 빨리 가서 목매라고 목매서 죽어라 그 말씀이 펴지고 이거 아닌데 얘다 폈더니 빨리 가서 해라 뭐 그리 때문인 거잖아요. 이게 내가 폈다고 이게 나한테 적용해야 될 거냐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획을 짜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기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읽기표 드리잖아요. 하루에 석장. 또 매일 성경 같은 경우는 6년에 한 번씩 성경 66권을 매일 날마다 묵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쭉 계획표를 짜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연구해야 돼요. 연구. 왜? 우리가 다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꼭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 배우는 시간은 저희는 수요일 때 오시면 성경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성경 교리, 우리 핵심 교리에 대해서 성경론에 대해서, 신론에 대해서, 기독론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또 종말론에 대해서, 또 구원론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수요일날 조금씩 하느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상장 드려야 돼요. 그렇죠? 드려야 되겠네. 신대원 들어오고 조직 시간 수료하셨다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부터는 또 다른 이제 믿음의 핵심에 대한 내용을 배웁니다. 예배가 뭔가, 기도가 뭔가, 기도부터 시작해요. 기도가 뭔가, 예배가 뭔가, 뭐 변호사가 뭔가, 헌신이 뭔가. 그래서 또 이제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배우고 잊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복이 필요합니다. 반복 학습이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적용, 반영은 적용이에요. 적용. 그래서 말씀을 배웠으면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할 거냐? 마태복음 7장 24절에 먼저 보면,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자, 안 행하는 사람 어떻게 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래서 홍수가 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쓸려가고 반석이 지은 집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지진에도 견디는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지진 견딜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흔들리고 뭐 이렇게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앞으로는 집이 그런 집도 나온대요. 이렇게 떠 있는 집, 바다가 이렇게 떠 있어가지고 지진이 와도 떠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걱정은. 그래서 여러분 자석 놀이 해보셨죠? 자석 뭐 N극하고 N극, S극, S극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밀면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개발이 됐답니다. 대중화가 안 돼서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적용할 거냐? 3단계예요. 3단계. 첫 번째 뭐냐면 개인적으로 적용. 이 말은 나한테 적용해야 된다. 옆 사람한테 적용할 게 아니고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우리는 우리 아들이 들어야 돼.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이건 우리 엄마가 들어야 돼. 근데 그러지 말고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아무리 들어도 내 옆집에 사는 그 누군가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우리는 나한테 자꾸 적용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이 이제 들려줬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누구를 죽일 것 같진 않은데 라고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그 말씀을 듣게 하셨다면 나한테 자꾸 적용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 이게 칼로 죽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로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또 말 실수한 걸 없는가, 또 내 말 때문에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없는가, 적용해 보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예요? 실제적으로 적용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해라, 필요한 것들을 섬겨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저기 멀리 뭐 아프리카라든지 지금 고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라든지 아니면 이스라엘 뭐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 가서 우리가 뭐 섬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섬겨라 그러면 가까운 우리 식구들부터 교회 식구들, 구역 식구들, 또 우리 가정 식구들 뭐가 필요할까 그걸 살펴보고 이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증명할 수 있는 적용을 해야 돼요. 증명할 수 있는 적용. 그래서 뭔가를 내가 적용을 했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렇게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적용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 자, 성경을 사용하시고요. 두 번째 또 뭘 사용하시냐면 사람을 사용해요. 사람이란 뭐냐면 특별히 내 옆에 있는 분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용할 때 두 종류의 분이 있어요. 예전에 홍정길 목사님이요 교회를 두 부류로 이렇게 분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부류는 어떤 부류냐?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나머지 부류는 뭘까요? 목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성도가 있다. 깊은 의미인데 알아서 들으시고. 자, 첫 번째 뭐냐면 나를 위로해주고요,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꼭 누가 전화 와. 힘들지? 무슨 일 있냐?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고요. 또 다른 종류는 뭐예요?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요셉이 인신매매 당했잖아요. 근데 누구한테 당했어요? 형들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형제들이 여러분 팔아 넘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환장하고 제정신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이렇게 있었죠. 감옥 들어갔죠. 그랬더니 느닷없이 갑자기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만 했다. 그래서 당신들의 손을 통해서 나를 판 거다. 그래서 노예를 해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거기서 다 준비시켜서 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 7년 흉년의 기간을 넘기게 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 있잖아요.
큰 민족을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터를 잡아가기 위해서 나를, 그래서 내 가족들을 애국으로 이사오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하셨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픔과 상처가 됐을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칼을 갈았겠죠.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면 어떻게 다 복수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깨달았어요. 이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누구를 더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더 붙들었잖아요. 하나님도 더 가까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근거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죄인은 미워하되 뭘 미워하면 안 돼요? 사람을 비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때로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만 아픔과 상처를 주셔요. 근데 결과는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왕이면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돼야지 아픔과 상처의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죠. 동의하시죠? 아니신가요? 네. 자, 세 번째, 그러면 또 뭘 사용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시련을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시련.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과 병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르게 함이니. 또 그래서 시련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과 우리의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 계획된 거예요. 그래서 시련하고 이제 나중에 나오는 이제 우리나라 단어는 이제 이종 의미들이 있어서 학교에서 보는 시험하고 비슷한 이 시련은 시험이죠. 테스트. 여러분 그 테스트하는 이유는 뭐예요? 얼마나 배웠는가, 얼마나 알고 있는가, 그거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험이 있으면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자기들의 회사에서 필요한 인재들을 뽑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을 잘 통과하면 어떻게 해요? 보상이 있어요. 보상.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요 감옥에 갇히지 않고도 애굽의 총리 만드실 수 있었어요. 또 다니엘을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도 하실 수 있었겠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 가운데로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또 에레미야가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만 구덩이에 던져지지 않고도 선지자의 노릇하게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감옥에 들어감으로, 사자굴에 들어감으로, 불구덩이에 들어감으로, 그리고 구덩이에 갇힘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가 있어요. 시련입니다. 시련. 그래서 이 시련은요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지 우리를 막 무너뜨리거나 우리를 막 못 살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때 시련이 왔다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히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했어요. 그래서 시련이 왔을 때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셔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상급을 기억해요. 상급. 자,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히브리서 11장 26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시련 다음에는요 반드시 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요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견뎌서 이렇게 지나가면 반드시 그 다음에 상이 있어요. 여러분 욥이 어땠어요? 욥이 그 시련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두 배로 받았잖아요. 그래서 시련 다음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과정 테스트를 해서 합격을 해야 고등학교 가는 거고 고등학교 과정 테스트 해야 합격을 해야 대학교 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런 보상도 있어요. 그래서 상급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뭐가 있냐면 시험 있어요. 시험. 이거는 유혹 이런 단어와 비슷해요. 유혹. 그래서 시험은 시련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시험의 근원은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로저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견디어내는가를 시험하시고 마귀는 우리가 거꾸라지는가를 시험한다 그랬어요.
시험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귀를 통해서 오는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시험이 올 때는 뭐 해야 되냐면 그 시험이 가져다 주는 결과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해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게 넘어뜨리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눈 딱 한 번만 감으면 예를 들어서 이제 감사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부적해. 근데 이제 막 사정 이야기하면서 이게 통과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내가 1,000,000원 드릴 테니까 이거 한 번만 좀 넘어가 달라고 그렇게 부탁 올 수 있잖아요. 공무원이니까. 그러면 그냥 이게 관계 때문에 뭐 때문에 해가지고 그냥 부적격인데 적격 판정해줬어요. 근데 그게 나중에 어떻게 해요? 건물이라면 무너지고 뭐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검사한 자기도 걸리는 거예요. 잘못된 것도 걸렸지만 또 뇌물 먹은 것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험 들 때는 그 결과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결과. 내가 이 시험에 뭘 이기지 못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 건가. 그러한 결과를 생각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악인은요 자꾸 우리의 약점을 건드려요. 약점. 그래서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치게 순진하거나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라. 자신감은 잊어버려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키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다 자기가 이게 시험 드는 약점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래서 자꾸 그거를 계속 건드려요. 계속 건드려요. 그러니까 그 약점을 우리가 알고 그걸 건드렸을 때 거기에 넘어지지 않고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기도로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아요. 다음 세 번째, 시험 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죠.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험을 벗어날 수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교활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성적으로 유혹했을 때 그걸 이길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그것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으면 분명히 넘어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셉 인생 끝나죠.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고 사형을 당했든지 악질 수용소 갔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냈기 때문에 누명 쓰고 정치범 수용소를 갔다가 거기서 바로의 신하들을 만나가지고 나중에 꿈 해몽해가지고 이렇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했는데 우리 힘으로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세상의 권력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세상의 명예를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별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할 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특히 하나님의 자녀여도 이 시험과 시련은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속 있어요. 시련은 그 때마다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이렇게 높여주시기 위해서 한 번씩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냥 그때 이제 지루기 잘 통과하면 상급 받는 거예요. 시험은 끊임없이 있어요. 끊임없이. 왜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처럼 두리번 오늘은 누구를 잡아뜨릴까? 내일은 또 누구를 잡아뜨릴까? 날마다 보고 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기도하셔야 돼요. 자, 우리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거. 그리고 성령님이 하시는 일.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헌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일태도 버려야 되고 생각을 바꿔야 되고 새롭고 거룩한 습관을 길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뭘 사용하신다고요? 첫 번째 성경을 사용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야 되고 진리를 내 것을 만들어야 되고 적용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사용하신다고요? 사랑. 그래서 위로와 격려를 할 때도 있지만 아픔과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믿지만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는 없다. 왜?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도 하나님 예수님 닮아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시련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시련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신뢰해야 되고 상급을 기억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가져다는 그 끔찍한 결과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철저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구들을 통해서 결국 누구를 닮아가요?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 넘겨주세요. 그래서 5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대계명과 지상명령, 또 예배, 사역, 교제, 훈련, 사명, 이 5가지 기도 든든히 서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오늘까지 훈련까지 했고 다음 주에 사명할 텐데, 이 시간에는 조금 여러분 낯설시겠지만 예수답게 아까 찬양하셨죠?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일쌤 나와서 한번 같이 찬양해 주세요. 내 삶의 소망. 훈련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통해서 또 시련과 시험을 통해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우리 성도들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버지 훈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사람들을 통하여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예수를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훈련되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 입사가 주님의 주님의 이름을 가해 주시고 아버지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또 여러분의 말 못하는 인생의 질병과 아버지 경제적인 아픔과 인생의 연약함도 있습니다. 마음에 아버지 상처도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오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듣지 못하는 아버지 삶을 달려드리겠습니다. 배우는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지우를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 공부도 생각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역사해 주셔서 다음 시간에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훈련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이 있어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고 오늘 말씀을 배웁니다. 아버지 정말 저희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훈련 이리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을 통하여 시련과 시험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기도합니다. 안치기 목사님, 안치기 목사님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광용 목사님 치유와 회복의 일을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정서적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또 남들에게 말 못하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되고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병은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치유를 기억하여 주시고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직장 때문에 아버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유성희 집사님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아버지 그 영혼들 아버지 거듭나게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하며 주님 없는 교회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 일꾼들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요한은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만하신 사랑의 말씀과 보호자 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직장, 사업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또 주님 몸된 교회 위에 하루들 위에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